모멘토 모리, 종말을 기억하라.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라. 개인적 종말인 죽음도 있음을 기억하라. 우주의 종말, 역사의 종말인 이 세상의 종말과 끝과 마지막이 있음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을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살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 모멘토 모리, 끝이 있습니다. 오늘 말복입니다. 끝말자. 저는 말복이 참 좋아요. 아유, 그놈의 지긋한 더위가 이제 물러갈 때가 됐잖아요. 어르신들의 지혜는 참 무궁해요. 말복하니까 딱 끝나는 시점이 되고요. 더위와 물러가라 쳐서 되면요, 찬바람이 아주 딱 저녁 때가 되면 촉막하게 붑니다. 하루 사이인데, 한 주 사이인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도 있죠. 말복이 끝나면 추석이 옵니다. 이 무더위에 열매가 무르익어서 추수하는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로 이제 하나님께로 간 분도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욥이 거쳤던 고난처럼 그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세계. 그러니 이 끝이라고 하는 것, 끝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복을 끝으로 이제 추수의 결실을 만들어가는 계절이 만들어지죠. 참 가슴 뛰는 순간입니다. 그냥 끝으로만 끝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다 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끝이 다 왔다는 걸 알 수 있대요. 주변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를 봐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추수 때는 주군 천사가 와서 알곡을 거두어 천국 곳간에 드린답니다. 이 세상의 종교의 정황을 봐도 그래요. 이 과천에 그렇게 기승을 부리는 신천지를 봐도 끝이 다 온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상황을 말씀의 증언으로, 말씀의 증거로 바라볼 때 끝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거쳐오셨죠. 그러니 이제 좋은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젠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우리 가족들이 와 계시지만 육체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별을 두 가정이 했습니다. 우리 영진이 아버님,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계시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새로운 새 인생이 출발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의 종교를 믿는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도, 그 마지막 종말 앞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한용수 집사님, 참으로 고통스러운 한 과정 지냈습니다. 욥이 겪었던 그런 과정을 잘 이기셨죠. 이 두 분은 잘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인생이 지금 보장된 것이죠. 우리 그 사실을 믿습니다. 너희가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게 될 때가 있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사랑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순간,
눈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본다는데요. 귀로 듣던 것, 귀로만 들었어. 그런데 눈으로 보게 된다는 욥의 말씀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전화 한번 줘보세요.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기 우리 집사님들한테 거기가 어떠신지, 얼마나 좋은지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저 누가 전화 있으면 빨리. 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0333 누르시고, 그 안테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진리의 성경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글 누르시고요. CO33입니다. 그리고 0333을 누르시면 하나님과 직통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린 이 지성소의 휘장이 아래부터 위로 찢어졌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고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가 아니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다 직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순간 다 하늘로 단 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보면요, 영적으로 연결되는 줄이 있어요. 물론 복잡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보면 중간 가다 끊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잡고 있으면 이 순간 하나님과 줄이 연결되는 거죠. 전화 연결을 할 때도 줄이 쫙 연결되잖아요. 마치 하늘로 빔이 쫙 연결되는 것처럼 각자가 그러합니다. 그 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화도 하시고 기도로 영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하나님 말씀도 들으시고 교감하고 교통하는 거죠. 그런 은총 안에서, 은총의 교감과 교통 안에서 오늘 신비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는 더위가 없대요. 눈물이 없대. 그 지긋지긋한 병마가 없대. 영원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는데 그토록 보고 싶던 주님을 만나되고 있으니 얼마나 신비한 세계이겠습니까? 이 두 분이 먼저 가신 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렇게 둘이 다니시면서 보시는 그 신비한 세계가 얼마나 멋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던 것을 이제 눈으로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99%의 그 고난과 고통, 십자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보게 된다. 이것은 믿음의 파이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암에 걸리신 분들, 물론 암에 걸려 돌아가신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만 운명을 갖춰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욥의 승리의 신앙의 비법이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죠? 낮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겸허한 중심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벌거벗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까, 벌거벗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왔으니 내게 뭐 있습니까? 다 아버지의 것이지 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다 맡기면 평안함과 쉼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움켜잡고 있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맡기면 어떤 시험이든 극복할 수 있어요. 욥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0명의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고통도 바로 그런 겸손한 믿음과 뜨거운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정결한 기도와 손에 포악이 없는 진실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가 그 99% 짐을 지날 때에 사랑이 포함된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와 변치 않는 사랑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요새 아주 화제가 되는 어떤 한
40세 먹은 청년인데요. 결혼했으니까 청년은 아니죠. 본인도 암이고 부인도 또 암이에요. 그 암을 투병하는 과정에서 그 어머니가 너무 그것을 보는 게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참, 그래서 현대판 욥이라고 한번 암이라고 하는 그 스페셜에 한번 방송이 됐죠. 저희도 한번 영화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가 자신이 그 전도 유망한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대책 없는 사기 암에 선고를 받았을 때 어머니가 그걸 보니까 너무 슬프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어, 너무 괴로우니까 목을 메고 12월 31일 날 그것도 옷방에서 목을 메고 그 시신을 끌어내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 어머니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을 절대 바꾸지 않을 거야.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할 거야.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또한 더 큰 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시련과 시험일 것이라. 더 이상 나를 더 큰 시험에 빠뜨리지만 마시라 하시면서 그걸 이겨내는 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 한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사실 욥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시련을 거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욥과 같은 시련이 많다. 그걸 이겨나가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욥의 후예와 같은 과천수만교회 진리의 성전의 진리의 사람들은 다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푸슈푸슈라는 얘기를 들어봤나요? 사막 51도 사라 사막을 횡단할 때 가장 큰 죽음의 늪이라고 하는 그런 사막의 모래사장을 얘기한대. 푸슈푸슈. 이 사막에 가면 첫째는 51도라고 하는 숨막히게 더운 날씨가 있죠. 보통 이 사람의 온도가 36.5도, 6도니까 거기서 4도만 올라가면 피가 들끓는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40도가 넘으면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51도니까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사막을 51도의 그 온도는 뭐 견딜만 하다. 근데 모래바람이 불면서 그게 계속해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렇게 데코복고처럼 그런 빨래판 같은 곳이 나온답니다. 차를 타고 가면 퉁퉁퉁퉁퉁퉁퉁퉁 가다 보면 한 15분, 20분 가다 보면 이게 볼이 흔들리는 게 덥지, 볼이 마치 흔들려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 그렇게 계속 데꼬복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 여자의 분처럼 아주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나타난대요. 얼마나 좋아요? 흔들리지도 않고 아주 그냥 아주 매끄러운 모래늪이 나타나니까, 모래숲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차가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거기에 앞바퀴가 탁 들어가는 순간 이제 빠져나올 방법이 없대. 그게 죽음의 경계선이죠. 죽음의 늪. 너무 고운 모래이기 때문에 점점 바퀴가 빠져간다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악셀레이터를 딱 밟으면 더 깊이 빠지는 거지. 더 깊이, 더 빨리 당황하면 그렇죠?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헛바퀴를 돌면서 깊숙이 들어가서 모래 늪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만대. 뭐 흔적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죽음의 경계선, 죽음의 늪, 푸슈푸슈. 당황하고 놀라고 그리고 겁나서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문을 열고 나오다 보면 51도에 50도. 하면 그냥 거기서 그 더운 공기 질식하죠. 그 조금 견뎌서 뒤에서 밀어보려고 하다가 그 모래가 콧구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꼼짝 달싹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시인도 못 잡고 차와 함께 그 모래 늪에 빠져서 그냥 사장되고 만답니다. 말 그대로 모래사자, 모래 무덤에 갇혀 죽는. 그래서 이 푸시푸시 보면 그렇게 무덤이 많대요. 그 안에 계속 차들 사람들이 통째로 갇히는 거예요. 거기 살아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죠. 간단한 방법이라는데요. Simple is the best. 당황하지 말고 쫄지 말고 밖에 바람을 빼는 거예요. 3분의 1쯤 빼면요. 그래 드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퀴가 이렇게 사각형이 된다네요. 그러면 마치 탱크처럼 이 드럼이 요 느슨해진 바퀴를 철퍼덕 밟고 나온대요. 그러면서 한대요. 힘을 빼야 사는 거지. 비워야 사는 거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랬다라고 하면 그런 순간 목에 힘들어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내가 누군데 하면 그냥 모래성에 빠져 죽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다 비우고 바람을 빼고 힘을 빼고 그리고 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 그 무릎팍으로 기어나온다네요. 욥이 이름하여 푸슈푸슈에 갇힌 거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엄청 부자,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푸슈푸슈에 갇히게 된 그런 원인을 알죠?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학대를 엄청 받았어요. 주변에서 정죄하기 시작했지. 인과응보. 뭐 잘못됐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또 뭐 잘못했어? 또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안 돌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는 거지. 그게 너 벌 받는 거잖아. 그 세상에서 가장 못된 신앙인들, 친구라고 이름하는 가장 못된 정신적인 학대를 가는 가장 나쁜 신앙의 전형, 정죄하는 거죠. 끊임없이 정신 고통시켰어. 또 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빨리 회개해야 돼. 근데 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이 동방 땅의 신비한 인물이에요. 족보도 없어. 어디서 어떻게 나오신지도 몰라. 그 신비한 의인은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하셨어. 사탄이가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재산 다. 에이 저 건강하니까 그래? 건강까지 다. 그러나 목숨 건드리지 말어. 네 마음대로 해봐. 내가 얘를 믿는다. 의롭기 때문에 시작됐던 고난이었어요.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죠. 또 우리가 지가 잘못해놓고 벌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인이 받는 전혀 영문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는 거죠. 욥은 그랬어요. 욥은 정말 의인이었거든.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마음대로 해봐. 난 얘를 믿는다.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아, 얘 불안해. 얘 무슨 시험 주면 그래도 섭섭 귀신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안 나오고 있는데 얘 안 된다. 얘 안 돼. 이러는 자입니까? 아니면 얘 내가 믿는다. 어떤 상황 속에 네가 믿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는 자입니까? 근데 욥은 그랬죠. 그래서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너 잘못했지. 정죄하고 가슴을 후엽하고 아주 그냥 옆에서 말 그대로 함께 끌어안고 기도해 주지 못할 망정 끊임없이 정신적인 학대를 가하니 이 육신으로 득득 긁은 거 아니에요. 집 부인이 떠나가면서
아이고 참 이 화상아, 야 이 화상아,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너 그 꼴인데 하나님 믿어? 하나님 욕하고 확 죽어라 이씨. 그리고 가르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한테 받는 그 냉대와 모멸과 모욕이 얼마나 치명적인 가슴에 비수가 됐겠어요. 그것과 함께 친구들이라고 와서 끊임없이 아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겁니다. 여긴 시시비비를 가르는 데가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까지 다 해가지고 다 똥물처럼 다 올라가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거기다가 계속 그 고통스러운 물을 쏟아붓고 고문을 가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복도 받으니까 내가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는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 그리고 포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푸시푸시 살아올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대한 방법,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처음 태어날 때의 그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냥 갖고 태어났지. 젖바는 기소 태어났지. 뭐 가지고 태어났어요? 뭐 지금 적신으로 왔지. 그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푸시푸시에 빠져서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앞뒤로 아주 그냥 시시 갖고 들려주는 그런 그 비보가 끔찍해. 재산뿐 아니라 10명의 자녀가 한 명이 남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다 폭삭. 이게 뭐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럴 때에 자꾸 당황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뭔가를 제가 스스로 해보려고 자꾸 악세에 덜 밟으면 함께 죽는단 말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적신으로 왔으니 일단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내려놓고, 그렇지? 명예든 자신의 생각이든 자신의 권세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제껏 살아왔던 여러 가지의 모양의 모든 의복과 모든 권세와 모든 자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적신으로 온 거 아니에요? 적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죠. 그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적신으로 돌아가서 다 벗고, 누구 목사도 아니고 누구 사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그저 한 사람이지 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죠.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엄마 누구 아빠도 아니야. 그냥 그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내려놓는 거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내가 적신으로 왔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안 갖추고 왔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대우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으니 말 그대로 3분의 1 바람이 빠지고 살아올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명심해야 되는 것, 절대로 명심해야 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기왓장을, 톡의 조각인데 기왓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다 자식도 주고 재산도 다 뺏겼어. 아유, 가족은 가족으로 그래도 건강히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죠. 제 건강 뺏어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갈 겁니다. 그래? 아니야. 해봐. 아니, 내가 욥을 믿어. 아니, 내가 욥은 정말 내 앞에서 의로운 그런 귀한 하늘의 아들, 내가 믿어. 해봐. 그래서 시작된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안 난대요. 저도 피부병에 걸려봤지만, 너무 긁는 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대종탕 잘못 가지 마세요. 특히 고속버스터미널 그런데. 너무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과천을 못 오니까. 거기 가가지고 피부병이 올렸어.
아이고, 그날부터 이게 가렵기 시작한대요. 이게 긁으면 긁을수록 가려워. 진물이 나는데 진물이 나는데도 가려워. 그러니까 계속 긁은데 또 긁고 긁고 또 긁으니까 이건 뭐 미치겠더라고, 어떻게 된 게. 이야,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토피 걸린 분을 내가 봤어요. 꼬만데 온몸을 붕대를 갖고 왔더라. 몸이 진이 나가지고요, 딱쟁이 났는데 손을 묶어놨어, 이놈을. 왜냐면 계속 긁으니까. 엄마가 보고 막 여기 그렇게 있던 엄마가 그래도 우리 미세먼지 없는 이 자연 천연 공기 피톤치드의 치료 때문에 아마 지금 나신 분도 있어. 근데 그때도 보니까 아이고,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가려우니까 이 묶어놔도 이걸 빼가지고 긁는 거야, 엄마. 그러니까 뭐 얼굴이 뭐 완전히, 그렇죠? 그 기아장으로 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자는 없지. 너 죄 받아서 벌 받아서 그러는 거야, 임마. 빨리 회개하고. 그런 정신적인 학대도 부인까지 가족도 다 돈이 많아가지고요. 그 당시에 잘 썼어요. 그땐 사람들이 알랑방구를 꼈잖아, 그렇지? 알랑방구라는 거 알아요? 알랑방구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좀 쓰고 그러면 와가지고 알랑방구 그러는 거 있죠? 방구 중에 알랑방구가 있단 말이에요. 다 떠났어, 이제. 다 떠났어. 아무도 없어. 아주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거지도 손가락질 욕을 해. 그런 상태에서 아주 앉아가지고요. 예, 흙먼지 앉아가지고 이거를 득득 긁고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가려우니까 다른 무슨 이런 수건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흙먼지, 여기에 묻으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이 피부병에 치명적이겠어요. 그런데 그 재에 앉아서 흙먼지에 앉아서 먼지 풀풀 나는 곳에서 그것도 기왓장을 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 긁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어. 열심히, 예? 정말 성실하게 혹여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봐 반드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웃을 돌보면서 자기 생활 전부를 다 주고 정말 성실한 생활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꼴이 왔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됐고 손가락질했고 완전히 발 그대로 루저 중에 루저가 돼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자들이 됐고 모든 자들의 소외되는 자가 됐고 모멸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끝까지 편의해야 되는 자기 와이프한테도 이 미친 영감아 하나님 그래도 믿어? 이 미쳤어 이게. 아이고, 하나님 욕하고 확 죽여버려라. 그리고 가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안 아픈 데가 없어서 진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가 없어 기왓장으로 득득 긋고 있단 말이에요. 암투병을 하는 그런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12번 정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3번 정도까지는 견딘대. 4번 때까지는, 4번 때 방사선 치료하게 되면 손톱만 남고 새카맣게 탄다네요. 그럼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뭐, 그 고통을. 이게 죽은 건지 사는 건지. 여러분, 정신적인 그런 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암도 있죠. 그렇죠? 저희가 하던 정말 소중한 일들을 내려놨을 때. 그런 경험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 전하는 걸 내려놓으셨어. 막 진짜 말 그대로 사방을 다 긁으면서 손톱이 그냥 다 없어질 정도. 그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푸시푸시에 갇히면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가정에 또 얼마나 많이 맞아요, 주변에서. 그렇죠? 이런저런 비난, 이런저런. 그래서 이 엉덩이를 많이 맞으면 그때는 또 이력이 생긴다네. 그래서 조금씩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그걸 견뎌내면서 그게 바로 영역이 생기는 거죠. 주워 맞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다 견뎌내면 거기서 내성이 생긴다는 것만. 그래서 조금씩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푸시푸시 갇혔던 욥이 다 내려놓고 힘을 빼고 자신의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적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 맡겼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누구나 겪는, 왜? 이 너무나 복된 축복의 순간이니까요. 이 너무나 엄청난 복된 약속을 받았어. 그래서 큰 사랑을 받고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시련이 많대. 욥과 같은 시련을 겪는 거지. 그럴 때에 그 99% 지점이라고 하는 그 임계점에서 그걸 견디지 못하면 주님을 못 뵌대요. 이를테면 먼저 육신을 뒤로 하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 뵈는 순간, 그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도요, 그 마지막 순간이 너무너무 힘들대. 그래서 대부분은 다 포기한다. 없는 것처럼 돌아가 버린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파이팅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거지. 그러면 그들이 귀에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로만 듣던 것들 여러분들 눈으로 꼭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만, 극복하는 자만, 그 마지막 임계점을 이겨내는 자만 그 영광의 실상, 복된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사, 이걸 긁고 있을 때 최악이죠, 그렇죠? 최악이죠. 긁고 있을 때 우리 같으면, 그렇죠? 이걸 긁고 있을 때 이 귀하장을 에이, 그리고 던져대고, 아니 하나님 정말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야? 이 기와장을 긁고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대부분은 이 기와장을 씹어 던진다니까. 이 기와장을 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와장을 내 던지지 않았어요. 이 욥이 말년에 더 큰, 그걸 다 이겨낸, 극한 상황을 이겨낸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한 상황을 이겨낸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는데 지금을 하면 1000억대 부자가 됐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고, 엄청나. 그리고 딸들도 다시 10명의 자녀가 생겼는데 그 딸들이 얼마나 미녀인지 아주 그냥 미스 유니버스가 됐어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이거를 집어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와장을 집어던지. 여러분, 언약을 집어던지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나발이고 하고 집어던지면 안 돼. 여러분 주신 소중한 그 십자가 집어던지면 안 돼요. 에이씨, 이게 뭐야, 이씨. 그리고 집어던져서 깨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순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어딨어. 티끌 속에서 아주 지옥불에서 말이지, 뜨거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편에서 끝까지 그걸 견뎌야 합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극한 상황. 여러분, 이 바로 기아장을 던지지 않는 것을 성경은 손에 포악이 없다는, 이 포악이라는 게 이 폭력, 이 바이오러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막 집어 던지는 거 얘기하거든. 우리가 아무리 성질이 나도 집어 던지면 안 돼. 이거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이거 모욕도 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선교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남선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교구에서도 죽도록 했는데 지금 질질 아무것도 되는 거 없고 다 빼앗기고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이게 기자증을 하고 있으니 보통 어이구 씨 하고 딱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던져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손톱만 남았어. 그리고 다 새카맣게 타. 24번 항암 치료를 할 때 하다 보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목을 매차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사람 제정신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먼저 가진 영혼들을 비롯해서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믿으시는 분들이야. 여러분, 제2의 욥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시는 거예요. 절대 주신 이 소중한 언약과 그리스도와 약속과 성령을 내팽개치 말란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도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렇지만 이걸 던져버리거나 원망하고 손에 포악질하지 않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마지막 결국을 보게 되죠. 만약에 실상을 보게 되는데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 다 잘 견디셨어요? 이제부터는 좋은 것만 남았습니다.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이되시길 원합니다. 정금같이 내게 나왔다 하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정금처럼 돼서 나왔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가장 존경하죠. 이 욥기가 없었으면요, 기독교인들은 사실 기독교인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과정도 바로 이 욥기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된 과정이거든요. 욥, 온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의인으로서 그 명예가 다시 회복되죠. 여러분, 에덴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 99% 집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집어 던지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순간을 다 내려놓고 푸슈푸슈 다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거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기왓장 내던지면 나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겪어내는 사람들, 견뎌내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위대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리셨죠?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말씀은 부활의 또 다른 예표인데요. 모든 것이 다 죽었어, 다 없어졌어, 그냥 다시 살아난 거죠? 그게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아졌대. 여러분,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과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진리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다시 사는 게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다 죽었고 없어졌고 끝났어. 그런데 다시 더 좋은 곳 회복됩니다. 환생이 아니고 부활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린 다 사기꾼이래. 기독교는 사기. 부활이 없다면, 이 다시 회복되는 게 없다면, 이게 뭐 이렇게 덕덕 긁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과연 반전이 될까? 여러분, 어떤 게 복입니까? 띵까해서 잘 되는 것만 복인가요? 광야 지내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 속에서 영적인 큰 은총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이 마지막에 고난을 통과해서 보게 되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귀로만 듣다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아닙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 조금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이 생에서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이 약속의 복된 결실을 만나는 사람들의 복입니까? 어떤 사람의 복입니까? 후자의 복을 다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복된 과정을 거쳐서 언약의 십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은 안 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 영광은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어찌 약속의 땅에 간단 말입니까?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으시니까 이 시대의 현대판 욥들 아닙니까? 이 과천소망교회 오신 분들은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않으세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게 그 큰 고난 속에서 그 영적으로 주님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이 싸움을 잘 이기고, 그리고 정금같이 돼서 나오는 욥의 23장의 말씀을 그 극한 고난을 다 이겨난 다음에 하는 곡이죠. 한번 우리 비올라로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간을 잊지 마세요. 이 욥의 고난의 과정 누구나 겪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다 푸시푸시에 빠진다니까요. 욥도 예수님도 빠지셨지만 살아나오셨죠. 그 살아나온 자들이 영광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비법을 하나만 살짝 가르쳐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동근 형제가 비올라를 아주 아름답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욥의 고난의 이야기, 극복한 이야기,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나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그런 참 위대한 곡을 아름답게 연주했습니다. 아름다운 순율이죠. 욥이 보이고 욥이 보게 되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고난 끝에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사실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죠? 참 신비한 말을 가지고 있는 소리죠. 아름다운 음악이죠. 자, 이 아름다운 음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나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음악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소리가 도대체, 이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한번 뽀개봐가지고, 일단 뽀개서 이거를 딱 분해해볼게요. 분해고 해부해보면 여기 안에 뭐 있겠죠. 뭐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나요? 미안하다, 내가 한번 해볼게.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그렇죠? 저도 한번 그 첼로 준비해봐.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언제 이렇게 됐지?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보다.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해봐라. 너 진짜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한번 다시 한번 해봐. 그 한 소절만 한번 해봐. 너 여기서 뭐 튼 거 아니지? 와, 여기서 해봐. 내가 보는데, 직접 보는 데서 한번 해봐. 안 보고 할 수 있지? 해봐. 좀 더 해봐. 나, 야, 이상하네. 조금만 더 해봐봐. 그, 좀 진짜, 이거 진짜인가? 주여, 그가 내 갈 길을 아나니 나를 단련시킨 후에 그가 은같이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내가 주께 나아리라. 저 음악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저 비올라와 저 악기와 동군이가 연주하는 연주한 사람이 합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똑같은 악기인데 내가 합쳐지니까 아주 개발 세발이 나와요. 그런데 동군이가 그 영혼을 가지고 합해져서 도구 삼아서 연주하니까 신비한 감동스러운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음악이 절대로 저 비올라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을 아무리 분해하고 성경을 쪼개보고 성경을 해부해봐도 이게 하나님 계신 게 아닙니다. 증거하는 자가, 증거하는 사람이 합해질 때 하나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아무리 분해하고 아무리 해부하고 이것을 어떤 식이든지 이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증거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전파하는 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증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되게 하신 분 최초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진리의 증인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증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증인을 만나지 못하면, 그 증인이 증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파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선포하는 거,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 그것은 반드시 증거하는 자, 바로 선포하는 자와 증거하고 증인이 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두 증인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냥은 안 돼요. 이 속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증거할 때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가 전파할 때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보내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또 다른 증인이랍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은 자가 감동으로 바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성경과 함께 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욥의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